네, 우리 여러분 안녕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의 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사람마다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었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대신해 주었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여 고른 선물이 의미 있다고 느끼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사랑의 언어가 같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문제는 다를 때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의 사랑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을 거라는 착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에 모두 기록되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향유옥합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마리아이죠. 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여인이 모두 마리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곳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시기적으로 3번 일어났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옥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거기 누가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옥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는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를 비난하였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자를 일을 두둔하면서 장래를 위해 자신을 한 일을 힘써 다한 것이다. 장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3번째 사건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마가복음의 향유옥합입니다. 앞선 2번의 향유 부음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향유를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여인의 향유 부음이 장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거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한 질타한 사람들을 질타하시며 이 여인의 행동이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누가 보더라도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같이 보았던 그 사람들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하여야 벌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의 가치를 가진 돈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식사를 하시다가 어쩌면 예수님이 봉변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도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과 다른 많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경이롭게 여겨질 만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그리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병든 자는 물론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치유사역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중임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잘 펴신 줄 알고 제가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고, 그리고 온 인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사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를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의 사건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향유를 부은 이 여인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면서 미리 장례를 치러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준비하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깊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떨까요?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며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밝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열어서 백성들이 많이 따르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큼 다가온 죽음의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드린 헌신적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인식 없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과연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담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모두 이해하고 그의 장례를 미리 치러드린 그 향유,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그 향유는 예수님께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눈치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진 않나요? 하지만 그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그 향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여인은 그렇게라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너무 물 흐르듯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대를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